에스더서 1장은 무엇보다 에스더서의 프롤로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하는 에스더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그랬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가 마침내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아버지가 실패했던 그리스 전쟁을 그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장에 보여지는 180일 동안 그가 곳곳에 있는 127개 지방에 많은 사람들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180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순찰을 쫓아 계급을 쫓아 위치를 따라 마침내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배설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니까 수상궁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 그들에게 7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되지요. 그 이유를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고 절대 권력을 드러내고자 함이며 앞으로 치르게 될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 뭔가 많은 사람들을 결집시켜 이제는 승전을 꿈꾸면서 용기와 힘을 북돋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치를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이후에 된 일인데, 그 잔치의 7일째가 되었을 때 그가 자기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를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 땅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러면서 와스디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자기의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마침내 그렇게 왕후를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술에 취해 있는 그 자리에 왕후 와스디는 나가기를 꺼려했고, 그것에 관해서 그는 술이 취해 그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올라 사내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했고 왕다운 모습을 과시하려고 했었던 그는 이런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분노 속에서 자기 주변에 아첨하는 아부꾼들에게 이 일에 법적으로 어떻게 그를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고 이에 응징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드디어 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으니 그가 왕의 명을 거역한 것에 관해서 그를 폐위시키자고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눈치와 기색을 봤던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그를 폐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 분노 속에 치밀어 올라 술 취한 기분으로 마침내 그를 폐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 시간 속에서는 2번씩이나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리스의 전쟁이 2번씩이나 있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전쟁은 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집에 들어와 봐야 자기 왕후가, 물론 후궁들은 존재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보이지 않게 그가 신뢰했고 그가 사랑했던 와스디를 자기가 폐위시켜 버렸으니까 여러분, 그가 외롭고 적적한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2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여러분 이제는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된다고 했던 그 노가 그친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에 관해서 마음에 그는 생각하며 후회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절에 그가 그 와스디를 생각하고 자기의 노는 다 가라앉게 되었으며 자기가 후회의 마음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가 조소를 내는 게 뭐냐? 그는 폐위시킨다는 조소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다시 그를 복위시키자, 다시 그를 왕으로 세우자, 이런 마음이 은근히 다가오게 되었을 때 2절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해계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소위 그를 폐위시키는 게 좋다고 말했던 여러분 내시들을 비롯해서 법률적으로 누구보다 잘하는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러나 왕의 눈치를 보고 왕의 기색을 보면서 왕의 마음에 맞게 그 모든 일을 이렇게 저렇게 법을 적용해 가면서 왕의 마음에 들고자 애썼던 사람들, 그래서 폐위시켰는데 왕이 마음이 바꿔져서 다시 그를 포기시키게 되면
그 모든 일들에 관해 자신들이 겪게 될 일들은 훤한 일 아닙니까? 마침내 그들은 목숨을 잃어버릴 게 뻔한 일이었으니 이런 일을 피하고자 왕의 눈치를 살펴가며 왕이여, 이미도 법률에 정한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니 이제는 무엇보다도 이 페르시아의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아리따운 사람들을 세워 마침내 와스리를 대신하여 왕후를 세우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고, 4절에는 그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진행하는 중에 마침내 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을 거론하게 됐어요. 5절에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이때에 여러분 유다 왕이 사로잡혀 갔을 때 2차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리고 그들을 해하고 마침내 유다 왕 여고냐, 이 사람은 여호야긴을 얘기하는데 유다의 19대 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를 마침내 끌고 왔고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서 끌고 왔던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고 하는 말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따지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많은 시간에 과연 모르드게가 정말 그때 잡혀왔다면 나이가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침내 이미 기록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 때에, 여러분 부모 때에 끌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그렇게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때에 약 4대 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7절에 그의 삼촌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고아가 된 처지에 마침내 모르드게가 그를 자기의 딸처럼 양육하게 되었다는 것이 7절의 내용이에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아하수에로가 자기의 왕후를 폐위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제는 왕후로 세울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폐위시켜야 마땅하다고 했던 사람들의 제안을 쫓아서 이제는 그가 명을 내리게 되지요. 8절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었습니다. 여기 명령이란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실된 유대인, 신실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어떻게 이방과 결혼이 가능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신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극들을 보게 되면 많은 후궁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그 처녀를 데려다가 왕이 여러분 자기의 육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 후궁들을 여럿을 두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에 스스로 자청하여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누군가의 시비거리를 여러분 잠재우는 말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됐으니까 이것은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이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서 처녀들, 도산성에 있는 여러분 그 도성에 있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왕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수산성,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이 수산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산성은 어느 곳이냐? 바사나라의 페르시아에 4개의 수도가 있는데 그 중에 겨울성이라고 말하는 수산성입니다. 현재 이란의 남서쪽에 위치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1930년 시카고의 동양 연구소에서 고고학자들이 사막의 모래더미에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산성에서 마침내 이루어진 일들, 그것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고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렸고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모이게 되었으니 127개의 도를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곳곳에 아름답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귀족 출신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 가운데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나간 게 아니고 마침내 조서와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나가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동네에서 빼어난 미모가 소문났고 많은 사람들은 곳곳에 조서와 명령을 내리게 되었으니 너희 성의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 가장 몸매도 얼굴도 그렇게 아주 하여튼 이쁜 사람들, 하여튼 몸도 S라인에, 하여튼 V자 얼굴 라인에, 하여튼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모으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 중에 이미도 동네에서 빼어난 미모, 빼어난 몸매가 여러분 그렇게 인정되었고 사람이 됨됨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이 에스더도 마침내 그렇게 왕궁으로 이끌려가게 된 거예요.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궁녀를 주관하는 그 해계의 수하에서 마침내 후궁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9절에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그랬어요. 좋게 보고, 여러분 좋게 보고 여러분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있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해계 관리의 눈에 그 처녀가 좋게 보인 거예요. 좋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느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 뉘앙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앞으로 에스더서에 있게 되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전멸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하만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이 있게 하고 역사적 배경 속에서 드디어 에스더가 본인이 원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왕의 절대적인 명령 아래서 그는 그렇게 이끌려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여러분 해계의 손에 마침내 그는 마침내 좋게 보이게 되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 9절에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지만 놀라운 건 그를 보는 순간 이미도 많은 후궁들을 관리하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체험해봤던 해계의 입장에서는 그 일의 전문가적인 안목에 의하면 여러분 그를 좋게 보았으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그에게 줬습니다. 또 왕궁에 의뢰주는 7 궁녀를 그에게 붙여서 앞으로 여러분 왕후가 될 수도 있는 그를, 여러분 그곳에 있는 궁녀를 7사람을 붙여 그리고 그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그를 그렇게 단장하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여러분 낯선 해계가 여러분 그를 좋게 보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각별하게 그에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굳이 누가 물은 일도 아니었고 이미도 빼어난 몸매, 누구보다 품격 있고 품 있게 보여지는 그를 여러분 그 궁녀들을 주관하고 있는 해계가 보기에도 좋게 보여졌고 또 그에게 기꺼이 은혜도 베풀어 누구와 비교될 만큼 각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은 아주 절대적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으며 자기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는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포로의 신세였지만 그런 우월감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을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는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종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묻지도 않았으니 말할 필요도 없었고,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만약 네가 말하게 되면 너는 그렇게 그곳에 끼지도 못할 수도 있으며 또 하나 오히려 너는 큰 어려움을 만날지도 모른다,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너는 그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명령을 쫓아 그렇게 움직여라.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고도 했고 에스더 또한 그렇게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뜰 앞에 왕래하여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으니 모르드게는 그렇게 궁궐에 여러분 문지기로 있었고 그래서
가까이 후궁 쪽으로는 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왕의 아내를 간택하기 위해 몸단장을 하고 여인들만 있는 그곳에는 그가 마음껏 출입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니 그 곁에 있는 궁녀들 7명의 궁녀들 그들을 통해서 그의 소식을 들었고 소식을 전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딸처럼 여겼으니 여러분 그의 안부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냔 말이에요. 12절, 이제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그 당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왕에게 나가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각양의 좋은 것들로 그렇게 여인들을 단장을 시키고 피부도 관리하게 하고 마사지를 받게 하고 하여튼 열심히 애썼던 거예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나아가서 왕과 동침을 하고 나서 다시 왕이 그를 부르지 않으면 그는 그냥 후궁으로 왕궁에서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간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비참하고 힘겨운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14절, 저녁이면 왔다가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 이 사람은 이 헤게보다 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이미도 헤게가 많은 사람들을 살피고 또 그래서 궁하에 들어오면 마침내 궁 안에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한 그런 빈궁들이 되고 후궁들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왕에 간택되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지요.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었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 여러분, 보여지는 일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돌보는 헤게가 보기에 좋게 보였고 그리고 기꺼이 은혜를 베풀었으며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가 필요한 이것저것 왕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모양을 해서 좀 더 자기의 매력을 발산하거나 좀 더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게 많았겠냐고요. 그런데도 그는 전혀 구하지 않았어요. 예?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게 됐어요. 누가 봐도 그저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몸을 갖고도 말이죠, 이것저것 장식품이 여러분 없을 수 없고 여러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너무나 과하면 오히려 추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에스더는 그저 그렇게 몸을 치장하거나 화려한 복장을 하거나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눈길을 끌기 위해서 이것저것 여성들이 갖게 될 이것저것에 여러분 마음 두지 않고 근데 희한하지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 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 나갑니다. 근데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어요. 참 과정이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원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하도록 유대인들로서는 마땅히 이것은 피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의 명령을 피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그는 이끌려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를 돌보는 사람, 왕의 명령을 받들어 그들을 돌보는 사람의 관리의 눈에 보니까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무사람의 눈길을 끌려고 하는 애쓰는 노력은 없었으나 놀라웠게도 그저 그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를 딱 보자마자 그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로 보는 그 현장에서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은총이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미도 2장 1절에 있는 그렇게 와스디를 그리워했던 사람, 그에게 여인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후궁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왕의 법도를 쫓아 그렇게 왕이 이미 결정한 일은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빌미삼아 후환이 두려웠던 사람들은 많은 여인들을 이미도 거느리고 있는 그에게 왕으로 간택할 수 있도록 많은 뛰어난 매력 있는 그런 많은 처녀들을 모아다가 왕으로 세우도록 얘기를 했고, 기꺼이 그 일에 응하게 되어져 시작되었던 많은 일들. 16절에 보니까 제7년이었습니다. 7년. 여러분, 3년 때에 그가 왕이 된 지 3년 때 있었던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일들,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는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여러분 6년째 되었을 때 처녀들을 모았고 1년 동안 그들의 몸단장을 시켰고 제7년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얼마나 그는 기뻤는지 말이에요.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것은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게 된 에스더는 와스디를 잊어버릴 만한 충분한 미모와 품격을 갖추었습니다. 와수에 더 이상 여러분, 내가 그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할 그런 마음을 싹 떨쳐버릴 수 있을 만한 일이 되었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만족스러웠던 겁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와스디를 다 잊어버리고 에스더를 세우게 된 그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입니다.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꼭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다는 걸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만족스럽게 느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으로 있게 되고, 그리고 하만이, 여러분, 왕이 총애하는 하만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을 때 놀라운 것은 이 에스더가 역할을 하여 그 유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불임절 그런단 말이에요. 불임절.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축제일로 여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목숨을 잃어버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에 에스더가 역할을 감당하고, 에스더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는 왕후가 되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인생은 모르지요. 오늘 만나는 일이 힘들면 힘들다고만 얘기하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냐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전혀 우리는 모르지요.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이미 주님이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당장의 일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당장 일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하나님이 쌓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보다 앞서가 가서 험난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앞서가세요.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조치를 취하게 하시고 어리석고 미련하여 철없이 지금 당장 일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은 예배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미련해서 모르지요. 여러분 왜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으며 이렇게 모르드게는 아리따게 여러분 딸처럼 여기며 그렇게 돌봤던 여러분 딸 같은 에스더를 이렇게 여러분 내줘야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볼 때는 불행하기도 하고 만약 그가 왕으로 간택된다는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 이 당시에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400명의 여인들이 있어요. 400명의 처녀들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예?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역사학자는 얘기하기를 400명의 처녀들이 몰려들어 127도의 어마어마한 그 제국의 말이에요. 아름답다고 하는 모든 처녀가 아닙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처녀들 뽑고 또 뽑고 또 뽑아서 마침내 이렇게 모여진 사람이 400명이래요. 400명. 그러니 자칫하면 여러분 간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곳에서 왕과 하룻밤을 보냈고 후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평생 그곳에서 썩어야 됩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 누가 여러분 그것을 좋게 여기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암투가 있으며 그 안에 얼마나 이러면 싸움이 많냐고요. 자유가 없고 여러분 자유를 박탈당한 비참한 삶.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복장을 하고 그것이 마음의 욕구를 이루지 못하니 그것으로라도 그러니 누가 이 일을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내린 명령 앞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 권세 앞에서 어쩌지 소문난 모든 처녀들이 전부 다 여러분 그렇게 다 끌려나 징발된 거예요. 그때 에스더도 끼어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그래 저렇게 빼어난 미모에 사람들은 다 부러워했고 저렇게 뛰어난 몸매에 저렇게 뛰어난 재능에 사람들은 다 부러워했는데 아이고 그렇게 빼어나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잘나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했는지도 모르지요. 세옹지마 얘기 제가 했잖아요. 예? 변방세 늙은이 용자 말맞자. 여러분 중국의 저 변방에서 노인네가 겨우 여러분 말 한 필에 어린 아이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말이 도망가게 되었고 도망간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얼마나 불행하냐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이게 그렇게 불행한 일인지 누가 알겠냐고 말이야. 인생은 누구도 모른다고 하더니 그새 나갔던 말이 야생마 말 하나를 끌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재수가 좋냐고. 아니 글쎄 말이 두 필이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야생마를 길들인다고 말을 타다가 그만 발버둥 치는 야생마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만 여러분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된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저렇게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 애써 키웠던 자식이 저렇게 다리를 다쳐서 장애인이 됐으니 사람들은 혀를 찾고 안타깝다고 동정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하길 여러분 이것이 불행한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라의 전쟁은 일어나게 되었고 건강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서 전쟁통에 다 동네 사람들은 자식들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세옹지마 그러거든요. 인생은 누가 알아요? 오늘 좋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며 오늘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것 아니니 앞으로 다가오게 될 벽 하나 쌓이도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사람들은 밝은 낯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아양을 떨고 아부하다가 돌아서면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헛소리도 하는데 누가 알겠냐고요.
에스더의 일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징발되어져서 끌려가게 되었고 이끌려가게 되었고 사람들의 눈에 좋게 여겼고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치장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보다도 아름답게 보여졌고 왕이 그를 만나게 되니까 누구보다도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더 많은 은총을 베풀게 되었으니 기꺼이 관을 들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씌워서. 그리고 이 일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은 민족의 영광이 되도록 만들고 마침내 이름은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온 유대인들의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민족적인 일일지 누가 알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가족적인 일이 될지 누가 알며 이 이름은 교회사적인 일일지 또 누가 알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누군가가 여러분 당장 모습을 보면 혀를 찰지 모르고 여러분 이런저런 떠도는 얘기를 여러분 입방아 찢는 걸 좋아하는 인간들이 이 말 저 말로 옮겨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었으며 곡식을 얻겠다고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을 받도록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 앞에 그저 곡식을 좀 얻기 위해서 우리는 스파이가 아니고 우리는 첩자들이 아니며 그저 이렇게 곡식을 얻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낸 자식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알았죠. 그놈들이 누군지 알고 있죠. 드디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그가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45장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요. 참 놀랍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시각이 넓어져야 돼요. 당장 만난 문제 앞에 팔자 타령하고 자기를 해한 사람들을 여러분 싸우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속에 비수를 품고 칼을 갈고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분별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부안에 동하거나 여러분 분별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고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여러분 늘 시기의 대상이 되었으며 꿈을 꿨다는 이유 때문에 결정적으로 마침내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이 되어져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고생의 삶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져요. 낯선 땅에 원치 않았던 일들, 상상치 못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채찍질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추치를 당하면서 능욕을 당하면서 그는 그렇게 종살이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성실하게 애썼던 그에게 주어지는 건 여전히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저 인간은 속도 없어. 저 인간은 속도 없는 인간이야. 저만한 처지가 되면 창살을 붙들고 악을 쏟아야 되고 더 이상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다고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서슴없이 내뿜을 수 있는 처지에도 저렇게까지 성실하고 저렇게까지 신실된 저렇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같은 죄수들은 자신은 죄 없이 이런 게 고통을 겪고 있다고 사람들은 악을 쓰고 분노하고 있을 때 정말 죄 없이 들어간 그 요셉은 성실하게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어 간수들에게도 여러분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체 높은 사람이 깜빵에 들어오자 여러분 그들을 수종들도록 만들었지요. 그리고 곁에서 시간을 보냈고 떡마통 관원장, 술마통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으며 여러분 그들이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마침내 복직되게 된 술마통 관원장,
시간이 2년이 지나게 되었고 바로가 꿈을 꿨으며 그 꿈을 누구도 해몽할 수 없을 때, 지난날 2년 전에 자기가 겪었던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맞췄던 그 요셉을 생각하여 요셉이 왕 앞에 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꿈을 해몽할 수 있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왕이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여 14년 동안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세워 이 어렵고 힘든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네가 말하는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너밖에 없다. 이 어렵고 힘든 국난을 극복하는데 너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느냐? 봐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드디어 그가 국무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여러분 지역의 모든 곳곳이 전부 다 여러분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 아버지가 애굽 땅에 곡식이 풍성하다는 얘기를 듣고 형제들 자식들을 보내서 마침내 곡식을 거둬서 좀 사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고 와서 엎어졌는데 그 사람이 자신들이 팔아 어느 곳에 떠돌다가 구석진 곳에서 그냥 굶주림 속에 분노 속에 죽어버리길 원했던 요셉이 국무총리 아닙니까? 부들부들 떨어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그들은 여러분 믿어지지 않은 현실 앞에 여러분 어안이 벙벙해지더니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부들부들 떨었을까.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는 것은 당신 나를 팔아버렸다 당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시편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말씀도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내셨으며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닦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다다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당장 일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감정을 통하여 죄에 대한 비참함 속에 회개도 하게 하지만, 때로는 어둠의 세력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우리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에 재밌다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정작 마음을 쏟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우리를 가면 쉬없이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정욕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의 마음을 뺏기도록 만듭니다. 이 말자면 확인되지 않는 얘기에 분노하여 우리의 감정을 허비하도록 만듭니다. 정작 울어야 될 일에 울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정작 힘써야 될 때를 힘쓰지 못하도록 만들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 이제 보니까 쓸데없는 일이었어. 이제 보니까 아이고 참나 허무하게 끝날 일이었어. 참나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와, 이런 일이었어? 상상하지 못한 일,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얼마큼의 시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런 날을 주시려고 했던 거야. 결국은 이런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야. 갑자기 그는 얼굴이 벌개질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일 작정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교회를 세상에 짓밟히는 대로 내버려 둘 작정입니까?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좋아할 일에 좋아하고 기뻐할 일에 기뻐하는 건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도 살아계심을, 지금도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 그 가운데 세밀하게 주님은 주권으로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진 않지만, 오늘도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 앞에 서슴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거나 감격하지 못하는 것, 무슨 신앙입니까?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었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교육자로 세워주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장로, 권사, 집사로 세워주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며 여러분 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여러분, 어둠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자꾸만 삐뚤어지고 그릇된 일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자꾸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자꾸 충동질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삐뚤어질 가능성이 만번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필요 없는 근육도 키우게 하지요. 해보지 않던 행동을 하게 하여, 우리가 쓰지 않는 근육을 쓰게 하여,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의 체력이 강화되고 우리에게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걷게 된 일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배달된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얘기다. 어째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우유를 받아 먹던 처지에 내가 이렇게 돈 몇 푼 벌겠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우유를 배달해야 되는가? 근데 놀라운 것은 물질을 잃어버려서 고생한다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됐지만, 놀라운 건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건강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상하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세상은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계산대로 됐다고 해서 결과가 우리의 계산의 결과처럼 나타나지는 거 아닙니다. 사력을 다했으니 그만큼 올라간 자리에 누구보다 행복할 거라고 여겨지지만, 사력을 다해 올라간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다툼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누구보다 연구원이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때로는 세상을 살 맛이 없다고 스스로 끔찍한 선택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보기에는 좋아도 보기에 좋은 거하고 진짜 좋은 거는 다른 거예요. 좋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 상상할 때가 제일 행복할 때예요. 내가 저런 옷을 입으면 행복할 것 같으다,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실상 그 옷을 입고 나니까 그렇게 몸매를 가꾸고 그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옷이 나왔지요. 철진한 옷이 됐어요. 놀라운 건 그렇게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몸은 다 무너져버려, 건강이 무너져버린 거. 돈을 벌면 된다고 싶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지만, 그렇게 돈을 버는 과정에 가정은 붕괴돼 버렸어요. 돈을 벌고 나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더라는 거예요.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술자리를 여러분 버려서 사람들과 여러분 그렇게 희낙낙거리고 낄낄거리고 앉아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 되어진 일들은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 설명해 주기 전까지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원망할 일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날을 돌이켜보시죠. 때로는 질주하며 살아왔던 우리에게 더 이상은 갈 수 없다고 우리의 발걸음을 어쩔 수 없이 멈추게 하시는 건, 다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며 자기를 들여다보라는 것이며
지난 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해야 될 일들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달려가다가 가로막히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분 좌우를 살피다가 하늘을 쳐다봐요. 어렵고 힘든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 안을 들여다보지요. 난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는 과거를 생각해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은 여러분 너무나 욕심은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되기까지 나를 돌봐줬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배신한 건 아닐까? 이만큼 되기까지 되어진 모든 것들 그냥은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배려하셨던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한국 교회를 위한 거였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위한 거였다고.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원했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모일 때마다 큰 목소리로 그렇게 한 목소리로 외쳐냈던 그 기도에 관해 주님이 응답의 날을 예배해 놓으셨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하실지 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거센 바람이 불어도 그래도 버텨내는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해요. 거센 폭풍이 불어도 그 나무가 건재한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뿌리가 뻗어서 바위를 움켜잡고 여러분 땅에 더 많은 흙을 꽉 움켜잡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거센 도전 앞에서도 그는 요동함이 없고 여러분 잎은 푸르게 되고 때마다 시마다 열매가 있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이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기적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미도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또 펼쳐 보여주실 일들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천국에 다다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내버리고 힘있게 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전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